접어들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순종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러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 전체 축복을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에 귀를 기울여서 그가 하나님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그 이후에 다윗을 세우시는 장면인데, 사실 이 다윗, 그 아비 이새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여덟째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구원까지도 그가 이루시는 그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아무리 큰 일이라도, 아니 온 우주를 바꾸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대개 보면요 전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시는 그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유복한 집안도 아니었고요, 외모도 그렇게 멋있게 생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초창화가 굉장히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 모델이 잘못됐어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요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은요 저처럼 까무잡잡하고요 못생겼어요. 구렛나루도 있고요.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 얼굴에 대해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림은 멋있게 그려가지고요 꼭 홀딱 반할 정도로 이렇게 미남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성경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멋있게 생각하고 멋있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시작하셔서 마지막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 중에 그 전에 예비한 한 사람, 준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모든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선택받아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분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는 7 아들과 함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 8째 중 막내로서 아버지도 그에게서 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던 모양인데, 그래서 왕이 될 면접심에도 다윗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기를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의 대답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막내라고 하는 말 한번 잘 유심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하카톤, 히브리 말로는요 하카톤이라 그래요. 이게 그냥 순서상 막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아주 볼품없는, 쓸모없는, 연약한, 조그만 그런 뜻입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별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세요. 약자를 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이 말째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작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약한 자, 겸손한 자를 쓰세요. 여러분, 성경 얘기 다 보세요. 첫째,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멋있는 자를 하나님께 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둘째, 제일 끄트머리, 못생긴, 그래서 저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강하고 잘생기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달라요. 사울 임금이 버림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몰랐어요. 왕이라고 제사장이 하는 제사까지도 자기가 드려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갈멜산에는요, 자신을 위하여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사울 임금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약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죠. 사울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고요,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말했고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큰 자로 남아있을 때는 친히 나타나 대적하셨는데 작아질 때 그를 크게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스스로 막내라고 여기는 사람을 첫째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시면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요, 막내가 남아있는데 만나 보나 마나입니다. 만나 보나 마나입니다. 지금까지 첫째부터 7째까지 다 보았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쟤는 만나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통한 구석이 없습니다, 아이는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형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내야,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임금이 나올 모양인데 우리가 사무엘 선지를 만나고 오겠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양이나 쳐라. 양이나 쳐라.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아버지와 형님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난 아니야, 난 심부름이나 해야지. 보십시오, 그의 부모는 그를 부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제가요, 생각보다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마다 뭐 못생겼다 그러잖아요. 그건 제가 열등감을 이기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생겼다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요, 저는 시골에서 군맥교 강에 올라와갖고요, 계속 치면서 살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아니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얘기 아니라,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경상도 시골 경주 산골짜기에서 나무 껍질을 먹고 살았던 저예요. 상상 안 되시죠? 산 동굴에서 살았어요. 저요, 동굴에서요. 그래서 큰 피해의식이 있어요. 작다라고 생각. 저는 제 자신을 부정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요, 어디 가면 항상 맨 끝에 앉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게 하려고요, 맨날 뒷자리에 앉아요.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저요. 여러분, 제가 전화한다고 자꾸 뭐라 그러시는데, 저 진짜 그런 게 힘들어요. 전 정말 전화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카톡하는 게 더 나아요. 저는요, 말에 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혀가 짧거든요. 말 버벅거리거든요. 그리고 단어 사용이 엄청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왜 설교실 때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냐고. 지겹다고 그래. 지겹다라고 저한테요. 전 쇼크 먹었어요. 안 그래도 말이 어눌한데 그런 말 들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 그만둘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야, 내가 네 얼굴 보고 종 생겼냐? 내가 네 얼굴 보고 하나님 종으로 만들었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다라고요. 아무도 챙겨보지 않아요. 아무도 한 번도 나한테 관심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관심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경상도 그 시골 꼴짝이 문둥이들하고 살던 애가 지금 이 미국에 와갖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 지금도 저요, 진짜 부끄럽고요, 많이 그래요. 맨날 실수하는 것 같고 맨날 혼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도요, 전 그거 하나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노하고 내 자신도 노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그 허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순간에 보면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꼭 필요한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거예요. 저 사람은 뭐하지? 저 사람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은 나를 아니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바로 어떤 경우에 그 한 사람일까?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세워요. 근데요, 제 생각대로 맞게 떨어진 적이요, 반도 안 돼요. 참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뽑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꼭 내 생각에는 꼭 이 자리에 꼭 맞을 것 같다 해서 세워보는데요, 그게 아닐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요, 막 온몸에 소름이 막 돋아요.
근데요, 엉뚱한 사람을 세우시거든요. 엉뚱한 사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그 사람을 세워서요,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주목했습니까? 정말 제가 교회를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따로 있어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것,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재능을 주님께 사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을 택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살아요. 이 말씀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이요, 나를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전 딴 거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남들보다 1년 반 늦게 받았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나 목사 안 만들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1년 반 늦게 받았으면. 근데 보통 우리는 뭐 20명, 30명 받거든요. 근데요, 그때 딱 3명만 받았어요. 늦게 받았으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시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 때문에 일부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어린 종 순교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순교하게 하옵소서. 저는요, 이거 치우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 목사가 되었는데, 아버님이 걸어가신 길 내가 가겠다라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 소원했는데 순교길 못 가겠습니까? 주님,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고백했어요. 그날 이후로요, 저 그 마음 떠나지 않아요. 주님, 이 재단이 부흥하길 위해서, 이 재단이 축복받기 위해서 저를 필요하신다면 저 피 흘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에, 쓸모없는 저를 선택해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전 그거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 저는 골백번 해도요 부족해요. 근데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으신 거예요. 뒷장에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 나오죠.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사람 보지 않아요. 능력 보지 않아요. 재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했기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저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보여주셨습니까?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 그 하나님을 보는 중심을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니까요,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불 변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은사가 있는 것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그 영혼들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모든 인생길에서도 시련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순간이 오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께 주신 재물, 하나님 여러분께 주신 지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건강, 여러분께 주신 재능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다 드려도 좋다는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고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주시고 그가 속한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습니다. 택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과업에 성실히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여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28주년입니다. 86년 4월 5일 날 창립되었고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 가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후로 더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낮아지고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세움을 받는 귀한 주의 종들,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때를 위한 한 사람으로 뽑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일을 보내면서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새롭게 뽑히는 귀한 일꾼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